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어렵다는 본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말에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다가 연합 예배니까 좀 쉬운 또 재미있는 본문을 부자와 나사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을 좀 설교를 해서 아이들에게도 좀 이렇게 잘 듣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우리 아이들 수준을 낮게 보느냐? 네가 말해도 충분히 다 적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 우리 아이들이 다 쓰잖아요, 또 말씀을. 그러니까 네 할 도리만 해라. 아이들 수준 낮추지 말고 그냥 전할 말만 전해라. 그러면 믿음에 따라 다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전에 2014년도인가 제가 본문을 말씀을 증거했고 또 그것도 설교문을 일부러 올렸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밴드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말씀이 되게 가슴에 와 닿아서 그 말씀 중심으로 또 아니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비유가 그렇게 어려운 비유는 아닙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들은 보통 자기가 직접 일하지 않고 청지기를 둡니다. 기업으로 말하면은 회장이 있고 월급 사장을 둔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문 경영인을 둬서 좀 관리를 잘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청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그 청지기가 별로 좋은 소문이 안 들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소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부분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는지 투자를 잘못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좋은 소문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아마도 그 소문은 굉장히 치명적인 소문이었고 그래서 주인이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해고를 당하더라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네요 라고 말할 정도로 아마 그 사실이 소문이 아닌 진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만둬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주인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그만둬라 할 텐데 그래도 주인이 말미를 좀 줍니다. 12월 말까지 정리해. 세마라는 말은 이제 하던 일들을 좀 정리해라. 그러나 12월 말 내년부터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고민했겠지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까 이제 뭐 하지? 만약에 이제 그만두면은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막노동 같은 걸 한다라는 일이 우리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막노동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대단히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막노동을 하면요 약값이 더 들어요. 뭐 담이 걸린다든지 갑자기 일을 하니까 열심히 그 일에 대해서 몸으로 길러지고 훈련된 사람들이 막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빌어먹는 것, 남에게 신세를 진다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또 체면상 부끄러워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청지기도.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아마 그 당시에는 청지기가 그만두라 그러면 퇴직금이니 연금이 이런 것들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겠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 가지 고민한 결과에 본인이 할 일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하고 나를 써주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혹시 회사에서 빚진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에게 이 채무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죠. 아마 금융회사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가 많이 돈을 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오라 그러니까 당연히 왔겠지요. 와서 너 빚이 얼마야? 저 1억 빚 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50만 갚어 하고 그 증서를 고쳐주는 거죠. 그거 웬 떡입니까? 너무 좋은 거죠. 뭐 갑자기 1억에서 5천을 깎아준다라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부동산 땅을 빌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 땅 반만 내가 80%만 내가 받을게. 이렇게 해서 월세를 80%로 깎아줬다. 뭐 이런 내용을 쭉 하는 것입니다. 좀 잘해라고 청지기 임무를 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도 마무리를 잘 하라고 줬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야 당장 그만둬. 그러고 너 빨리 다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 계약은 무효야. 이 결정골자가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 다 원상복귀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으로 되어져 버린 것은 주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칭찬해 버리는 거예요.
이 청지기를. 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이 어려우니까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비유인데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에 관한 책들을 다 주석서를 다 보더라도 이것처럼 해석이 다양한 본문을 본 적이 없어요. 다 각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의 깊이가, 말씀의 깊이가, 비유가 굉장히 깊다라고 볼 수도 있고, 도대체 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믿음의 수준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세움의 성도들은 그저 목사 수준밖에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한계니까 그런 한계를 가지고 또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유는 분명한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할까요? 이 비유에 대한 배경,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으로 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오늘 읽었지만은 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왔는지, 그걸 왜 영접하는지, 왜 영접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와서 더 풍성하게 하고 너희들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거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와 또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은 이 본문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오늘 이 비유의 참 뜻을 알려면은 사실상은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유명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드라크마 잃어버린, 10드라크마에서 1드라마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잃어버린 탕자, 탕자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하는 세 가지 비유 다음에 이 비유가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비유가 다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유를 쓰셨을까 할 정도로 이 비유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면 그 잃어버린 자들은 빨리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자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선택과 은혜와 긍휼이 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쭉 알려주시지만은 내가 온 목적이 뭔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비유 안에는 복음이 풍성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왜 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비유의 다섯 가지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은 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하셨냐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 뭘 하러 온 겁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죄인을 왜 영접하지?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안 듣고 예수님께 지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좀 거슬렸었고, 또 그것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거슬렸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금을 걷는 자인데 자기 재물을 뺏어가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 볼 때는 그들은 죄인들과 같은,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다 해서 별로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세리처럼 재물을 뺏어가는 자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은 누구냐? 진정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지 않는 자들이 죄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생명이고 내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을 나에게 듣지 않고 너희들은 네 스스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죄인이 누구냐?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볼 때는 죄인이 세리라고 여겨지는데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듣지 않는 너희들이 죄인이다.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죄인의 관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모르고 또 율법에 걸린 자들을 죄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 몽학선생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은 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방해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죄인인 거죠. 그리고 율법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아간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율법,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잘 깨우치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보다도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됩니다. 이런 비유를 알면은 왜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는지,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탕자, 두 아들이 다 잃어버렸죠. 한 아들은 나가서 잃어버렸고, 있었지만은 동생을 시기했던 그 큰아들도 아버지로 볼 때는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가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찾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말씀을 찾게 하는 일이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도 있지만은, 궁극적인 문제에서는 말씀을 다시 찾고 세상길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아니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뭔지를 깨우쳐 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해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의미를 더 깊게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죠. 세상으로 나아갔던 발걸음을 돌려서. 그러니까 이 비유 전체가 다 이런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왔을까? 이게 의문시 되는 건. 자, 어떤 부자가 누굴까요? 어떤 부자가 누구를 비유할까요? 예준아, 어떤 부자 누굴 것 같아? 부자, 회장님 같은 분이 누구야?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뭐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데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는 누굴까요?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이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네모가 경영하다니까 관리자, 직무를 맡은 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데 뭘 맡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으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잖아요. 뭐 너무 수십 차례 얘기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그걸 관리하느냐, 어떻게 남기느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그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니들이 옳지 않은 청지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 안에 왕 바리새인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들도 청지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런데 이 일꾼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 나쁜 소문이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제대로 일을 안 하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께 소문이 좋게 들려지겠습니까? 나쁘게 들려지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 행세를 많이 해요. 이 청지기가 아마 주인 행세를 했던 것 같아요. 맡겨준 것에 대해서 맡겨준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를 막 자기가 주물르듯 했는데 주인이 볼 때 이건 아닌데, 이런 소문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포도원 경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파이어, 해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부 다 내 삶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해요. 내 뜻대로 교회가 안 되면은 거북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 주인 되심을 위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진 거지 하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네 하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된 의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율법을 맡은 자들인데, 제사장인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위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런데 그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건강을 준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뭐라 해 이러면 내가 주인인 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셈할 때가 와요. 셈하자. 너 소문이 별로 듣지 않는데 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자.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합당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종이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저 할게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저는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이렇게 하나님 쓰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쓰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 되게 왜 그런 물질 얘기를, 헌금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지. 오카남 목사님이 옛날 그 부흥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카남 목사님 뭐냐면 교회에서 헌금 얘기했을 때 은혜 안 되게 저런 얘기 한다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하면은 이게 합당한 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속에서 감사하면서 또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복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깝고 내가 주인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불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은혜 안 되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다고. 그런데 그런 걸 잘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것들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우리가 더 남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주인처럼 봉사하라는 게 아니라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 맡겨주니까 그냥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뭐가 없고 그렇지만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다 하나님 것이니까 저는 이거
마음껏 하나님 제게 쓰십시오라고 은혜, 선한 청지기처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지금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낭비하니까 하나님이 셈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지금 부자 얘기를 통해서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뭘 낭비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소유가 뭐예요? 주인의 소유가 뭐예요? 포도원이에요? 돈이에요? 뭐예요? 알아야 되죠. 이 소유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시편에 119편, 56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이거 안 적어졌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소유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땅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유는 늘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소유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지만은 우리의 소유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소유를 지금 낭비한다? 이건 말씀을 뭐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줬는데 왜 말씀을 저렇게 사용하지?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바리새인들과 학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줬는데 말씀을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미리 보내줬는데 율법을 엉뚱하게 아는 거예요. 겉만 알지 속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이 소유를 낭비하고 있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안 읽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라는 거죠.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낭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랑방탕하다라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이 바로 그 세상 속에 나아가서 결과가 뭡니까? 돼지치는 그런 일도 못하는 거예요. 돼지치는 일도 못하는, 돼지가 치는 쥐염열매도 먹지 못하는 인생으로 변화버리는 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유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소유를 낭비했냐면 첫 에덴에서 아담이 소유를 낭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일은 율법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모르고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에 집착하는지, 통독 안 하면 옆구리 찌르고 성질 내고 다그치고, 지금은 좀 제가 풀어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입니까? 우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 행세하고 있다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불의가 뭐냐면 율법적인 삶, 다시 말해서 자기의의 삶, 자기를 주장하는 삶, 자기가 주인됨을 주장하는 삶, 이게 불의예요. 의는, 의로운 의는 예수님이죠. 생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에 대해서 분명히 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 주신 것, 시간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여러분의 삶에 주신 것들을 내가 이제 평가하겠다, 셈하겠다. 너 이런 소문 들리는데 정신 차리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청지기적인 심정을 갖지 않고는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청지기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청지기가 이제 잘려야 될 청지기가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했잖아요. 이 일이 뭘까?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드디어 내가 할 일을 알았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내가 이제 말씀을 빼앗겨서 말씀을 셈하자고 하니까 그때 정신이 버떡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뭐였느냐? 청지기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가장 행할 수 있는 일 뭐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얘네들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야,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한계가 있는데 희한하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이 볼 때는, 하나님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을 하네?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네? 지금 일을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 기름과 밀로 대변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과 진리의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빚.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늘 채무를 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얘기 나오잖아요. 도저히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인데 그 빚을 반만 탕감해 주겠대. 이거 굉장한 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얘가 잘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멋몰라서 이렇게 나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보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네. 이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네. 그런데 그 빚을 1억의 빚을 탕감해 줘도 남는 게 1억이 있잖아요. 이 빚 갚을 수가 없어요. 빚을 아무리 덜어준다 그래도 여기에 한계가 있는, 율법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지혜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인에게 빚진 자라는 것은 율법의 증서의 매인자들로, 곧 율법의 매인자들을 말하는 것이 빚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확 줬는데도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자유롭게 너 살아, 그리고 내가 너 하나님 자녀로 삼게 하고 이렇게 멋지게 선물을 줬는데도 나는 그냥 막 종처럼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굴레에 얽매여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그것을 탕감해 주는 일이, 율법 너 50%만 율법 탕감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그래도 조금 자유롭다.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옳지 않는 청지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는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칭찬하는 거지 아주 잘한다 이런 일이 아니에요. 수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식 정말 오히려 좀 잘 수습하려니까 오히려 뭐 빚을 다 없애버리고 있어? 손해를 끼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주인이 볼 때는 이 말씀을 그나마 이 말씀에 짐지어졌던 율법의 짐을 벗겨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얘 보니까 좀 지혜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의한 청직인데 지혜롭게 충성되게 그게 작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 그것처럼 너희들의 그 짐들을 궁극적으로 벗겨줘서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이 자기 의죠, 자기 의 같은 것 율법을 통해서 다 이것들을 내려놓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정말로 복된 일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상은 친구가 되겠습니까? 짐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자기가 물론 자기의 그 돈을 해결해 줬으니까 조금 짐을 해결해 줬으니까 내 다음에 취직해 주겠지, 회사에서 내가 잘리면은 우리 집에서 좀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라.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섬길 수 없고 율법과 복음을 함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율법이든지 복음이든지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얘기 부연 설명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짐을 벗어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지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이게 작은 씨앗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그 말씀 안에서 충성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되지, 엉뚱한 율법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렇게 해서 그 실천한 대로 삶을 살아내야지만이 나중에 큰 일도 우리에게 맡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그런 비유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좀 더 우리의 주어지는 작은 일들부터 행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기도해봐야겠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읽자 그러면 작은 일부터 말씀을 읽어가는 데서부터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그것들을 이루어 갔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그 충성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큰 것도 맡겨주시고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령한 선물들, 하늘의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첫걸음이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율법으로는 우리의 짐을 완전히 벗길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모든 수고한 짐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 안에서 그 작은 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우리의 노력과 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적들이 참 많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주인됨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